오늘 말씀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가 이제 초하루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5절, 6절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초달 하루, 그 초하루에, 그러니까 첫째 달을 어떻게 종교력을 했냐면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하면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가 이 봄이라고,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봄. 근데 이 봄인데 요 달에 태양력으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1년의 첫째 달, 그러니까 신년은 아닙니다. 첫째 달이 바로 출애굽한 날, 1월 첫째 달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때 거듭남, 영어로 하면 리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날, 구원받은 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 구원받은 날 이것을 또 기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강렬하게 주님을 만난 분들은 그날을 기억할 것이고, 아마 대부분 90% 이상은 언제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는 잘 기억 안 날, 대충 뭐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때를 대고 그때 믿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또 타고 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파들은 몇 날 몇 시 그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한 사람도 어느 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마치 가장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예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런 강력한 날 빼고는 보면 하나님이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날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한 것은 또 아닌 것들이 대부분 다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첫째 달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어지는 이 주간을 구원의 날을 감사하고 절기로 삼으라. 오늘 말씀은 이제 나팔절을 얘기합니다. 나팔을 크게 불러, 나팔을 불러라 하는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일곱째 달 10일, 초일, 1일,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1일입니다. 근데 이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이하죠. 이 개념이 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째 달에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 해의 머리, 새해를 그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의 머리가 된다, 곧 새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력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우리 태양력에 8월하고 9월 사이, 뭐 7월에 8월 9월 요 사이에 이제 그 유대력의 신년 새해가 됩니다. 약간 개념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력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태양력이 있고, 그다음 바벨론력이 있고, 이게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디 시점을 갖고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바벨론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월이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나올 때 이것이 유대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좀 다른 티시리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 유대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올 때가 이렇게 개념이 약간씩 다른, 우리는 이제 크게 생각하면 태양력과 음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음력과 유대력은 분명히 음력이긴 한데 또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그 시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므로써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날이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새해가 되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과 연결이 되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에는 그들은 성회로 모여라.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걸 성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때 너희가 기념하여 나팔을 불 날.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됐구나. 바로 우리가 성회로 모여야 되는구나. 이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날이구나. 새로운 신년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또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신년이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속죄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리다. 그래서 그달의 번제와 그달의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 태워서 드리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에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년 새해가 됐음을 확인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모여 있는데, 이 나팔을 불므로 해서 이들은 이제 한 가지 유대인들은 하는 게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해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 불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대속죄일 7월 10일을 준비하는,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경건하게 10일 동안 그들이 마음으로 다잡고 새해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7월 1일 새해면서 나팔을 불 나팔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대속죄일. 그래서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라. 7절에 이때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7월 10일에는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러니까 심령을 어떻게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심령을 괴롭게 하라.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의 엄중함과 내 죄의 악함, 힘든 고통,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말씀처럼 심령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각자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죄에 대한 엄중함을 생각하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각 유대인들마다 각자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하게 있어요. 실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심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방법들을, 뭐 심령이 괴로우면 어떻게 뭐 속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어찌됐든가 육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생각하면서 심령을 괴롭게 해요. 지금도 현대의 유대인들이 종교인들, 완전히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때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또 이제 각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로, 앞에도 화제로 동일하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과 그리고 그 사이에 7월 10일은 나팔절, 신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새해가 왔음을 나팔로 알리면서 이제 거룩한 대속제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근데 유대의 전통에 보면 이 신년 새해는 7월 1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근데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니까 10일 동안 회개의 열매를, 세계의 열흘을 보내면서 각자 자신을 통회할 날로. 그래서 이렇게 7월 1일은 7월 10일을 준비하면서 7월 1일이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다. 그래서 7월 1일을 그렇게 유대 전통에서는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으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미를 부여잡는 것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계속해서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는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 온전한 구원인 거죠. 온 일을 죄에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안산홍 진흥회는 유월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유월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자기네한테 온 게 유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옴이라.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는 대속제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이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 대속제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관고함으로 하나님께서 대속제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절기가 대속제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온 인류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대속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월절 양이 되시고 참된 유월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대속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놀라운 것으로 이제 구약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년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하는 날을 달의 첫째 달로 하고 7월 1일이 일곱째 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또 신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팔절을 통해서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7월 10일은 대속죄를 선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이 기쁨들이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지 많이 정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